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절에서 말하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며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제2년 1월에는 성막을 세웠고 2월부터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제2년 2월 1일이고 그 후로 20일 동안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러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의사소통하는 신호였습니다. 민수기 9장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때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미 구름을 신호 삼아 머물거나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 마음대로 머물거나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던 그 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보호하며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구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름,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구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민수기는 세심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꼼꼼한 말씀의 요구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배열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초기에 지시한 바와 같습니다. 먼저 유다 진영이 선두에 섭니다. 그들이 출발한 후 모두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장막에 막을 벗기고 장막에 기물들을 챙겨서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영이 출발했고 이 뒤를 따라 역시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이 장막에 여러 가지 성물들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성물을 옮기는 고핫 자손이 늦게 출발하는 이유는 그들보다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장막을 새로운 곳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브라임 진영이 고핫 자손의 뒤를 따랐고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진행했습니다. 이 배열은 이후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행진 배열을 보면 이들의 행진이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 사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그 날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했다면 오늘 우리도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행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전쟁 같은 인생길에서 잘 싸우기 위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잘 경험하기 위한 행진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들과 잘 싸우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예리한 무기를 다루어야 할지를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과 싸움의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잘 경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행진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광야를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호밥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 복받을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호밥은 자기 고향 친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처럼 호밥도 자기 고향 친족을 떠나서 함께 하자고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호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복음의 나팔을 불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로 들어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이지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행진을 함께 하자고 호밥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을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라하고 허름한 점집에 쭈그려 앉은 점쟁이들에게 자기 운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점쟁이들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입니다. 33절을 보면 행진의 맨 앞에서 앞서가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찾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행진의 가장 앞에서 우리를 위한 안식을 찾으시고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의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35절에서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진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행진 역시 험난하고 두려운 행진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을 향해 가는 두려운 행진입니다. 누가, 무엇이,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행진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 행진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다른 이웃을 이 행진 속으로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에 응답하셨습니까? 두렵지만 소망으로 가득 찬 행진의 대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담대하게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나는 이 위대한 행진의 어느 대열에서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잠잠히 고민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더욱 담대히 함께 행진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시다.